나옵니다. 자, 마지막 등대입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 쳐서라는 것은 두들겨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모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보면요, 이게 순금 한 달란트를요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이거 두들겨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만드는데 이 밑받침 있죠요. 밑받침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양쪽에 똑같이 양쪽으로 나가는 것이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이 등잔은 7개죠. 가운데 하나에다가 양쪽에 3개씩이니까. 그리고 이 꽃받침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그림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왼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4개씩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게 7개가 만들어진 요것을 등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순금으로만 만들어요. 조각목이 안 들어가요. 이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뭘 부어요?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게 언제 하느냐? 출애굽기 30장을 볼까요? 30장 7절 8절. 기름을 붓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7절 8절 먼저 읽죠.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향단의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자,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향은 기도인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기도인데 이 언제 불을 지피느냐? 항상 불을 켜놓은 게 아닙니다. 성소는 첫째 의장과 둘째 의장으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데 낮에는 첫째 의장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환하니까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등대, 그 안에서 제사장이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두면 못하니까. 그래서 첫째 의장을 열어놓습니다. 첫째 의장은. 그래서 낮에는 불을 안 켜는데 저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불을 켜게 되는데 저녁이 되면 불을 켜서 컴컴하니까 불을 켜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다시 불을 끄는 거예요. 왜? 휘장을 열어버리면 혼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고 아침과 저녁에 기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또는 심지는 잘라내고 이렇게 청소하는 일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원칙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시간과 동화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등대에 기름을 밝히는 것이 자기가 성령으로 지금 성령이 아닌 끓음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해가지고 끓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반복돼야 돼요. 적어도 저녁에 한다면 아침에 새벽 기도라도 통해서 이 영혼의 찌든 때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권사되고 장도 되면 반드시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오늘날에 여자들도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서 이것을 이 심지의 끓음 이런 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하라고 다 있어요. 그 옆에 부속구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에 불을 밝게 전적인 성령께서 타오르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이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그 다음에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등대가 있어야 될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가야만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령이 끓음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계속 축소돼서 성령을 소멸케 돼버리면 이 사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끓음들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대는 전적으로 순금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심지는 끓음이 생기고 타서 없어져서 보충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모양은 설명을 다 했고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를 연하여 전부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들고, 여러분 이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어떤 것이 되신다, 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두들겨 맞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이 성소를 비추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비추게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의하면 나중에 이 등대 역할을 우리가 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등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죄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죠. 이것은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갈 때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왜? 그걸로 청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으로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이 세상에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태양이 빛이 아니에요. 태양도 하나님이 빛을 줘서 빛이 나오는 거지, 없애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어둠 되는 거예요. 달도 빛을 그것을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래서 천국에는 등이 필요 없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0장 가봐요. 거기는 등이 필요 없더라. 왜?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시면, 등대가 되시면, 할렐루야, 빛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어둠, 죄가 떠나는 거예요. 이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자만 결정의 시험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죄를 없애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 어둠은 거짓말이고 거짓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이다. 파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신 이 초막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빛, 요한복음 빛 얘기의 순, 처음부터 끝까지 빛 얘기인데요. 이건 요한복음 이 통틀을 한번 설명하면 엄청난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안 따라가고, 우리가 사망을 안 따라가려면, 귀신을 안 따라가려면 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심으로, 아,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이 빛이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이제 빛을 비추라고, 우리도 빛이라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 안에 빛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대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오히려 대교의 목사들을 세상 사람이 걱정하고 버렸어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빛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사라졌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몇몇 대표자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세상은 그걸로 누구 어떤 방송에서 막 그걸 보도를 해버리잖아요. 온통 어두워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 동탄명성교회 적은 교회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부자라고 우대해주고 가난하다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라 우대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사람이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나보다 한 살만 더 많아도 어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이 7금 등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사도행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날의 이것은 세상에 있는 완전수, 세상의 완전수 7인데 세상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에베소 교회냐? 과연 서머나 교회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느냐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최개치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다. 교회가 성도리째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심지가 더럽혀졌는지를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서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성도리째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나가서 꼭 둘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소와 그리고 떡상과 등대에 대해서